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말하기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부분 성경책 맨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6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특히 구약 성경 곳곳에서 가장 엄하게 취급되고 있는 심판에 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인죄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상기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더욱 강한 어조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이어하셨다는 것이죠. 형제에게 분노를 품는 자, 형제에게 나가 끝 바보라고 욕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모욕하는 자 역시 살인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많은 무리에게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살인과 노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살인을 노하는 것과 욕설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중대한 죄라고 하는 그 율법을 상기시키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노하고 욕설하고 모욕하는 것 또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같은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이처럼 살인을 말씀하시면서 노하는 것과 욕설하는 것과 모욕을 이 살인과 비교하여 동급의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살인하게 된 동기, 그 속마음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그 같은 행위에도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화를 내고 성내는 그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서에서 접하게 되는 예수님의 남다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율법과는 다른 하나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모든 행위가 바로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며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노하는 것을 금하는 율법은 없습니다. 화냈다고 현행법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규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법은 이 세상에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내고 성내고 욕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바로 그 노하는 그 마음과 그
그 인간됨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람의 겉만을 보지 않고 바로 속도 보시는 주님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살인만이 불의한 게 아니라 그 살인의 뿌리, 노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불의하다 하는 면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행위 이전에 그 행위의 근거가 되는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함의 한 모습으로 다름 아닌 욕설에 관하여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경멸하며 바보라고 말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그 모욕적인 언사 또한 깨닫고 보면 이와 같은 노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기분이 좀 상해서 욕설을 좀 했기로서 그게 무슨 큰 일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때로는 미련한 놈이라고 좀 무시할 수도 있건만 그런 말도 역시 마음의 표출임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그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는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남을 향하여 노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그러한 언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만 할까요? 그 근원적인 그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그 노한 마음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해서 쉽게 뽑히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마음 속에서 드러나는 노한 마음이에요. 이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마음은 분명 내 마음이지만 그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노함의 뿌리가 내 속에 있음을 뻔히 알면서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 노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에 나라고 하는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만 노하고 화내는 그와 같은 분노의 종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노하, 마음의 그 분노의 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처방을 말씀합니다. 다름 아닌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는 말씀.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형제에 대하여 노하거나 화를 내던 그 내 모습이 생각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행히도 뒤늦게나마 내가 형제에게 화를 내고 또는 그를 욕했던 그 추한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분노하고 화내는 그 모습을, 그 일그러진 내 얼굴을 두 눈으로 보게 된다면 노하는 자기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내가 노하거나 화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못하고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내고 노할 때 이미 그 모습은 제 모습이 아니라 제 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것을 늦게 떠올렸을지라도 이처럼 남에게 노하고 화를 내고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나마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도 그만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 원한을 그대로 쌓고 쌓다가 그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은 죄를 생각하고 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나의 노하는 모습, 화난 모습을 돌이켜 보는 겁니다. 욕하는 참으로 부족한 나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 보는 것이죠. 나의 실체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어디란 바로 제단 앞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생각이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는지 돌아보는 자리, 형제들에게 혹 노하며 그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는가를 돌이키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났으니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생각난 그 다음부터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 드리다가 생각이 났으니 예배 드리다가 말고 그만 빨리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먼저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중요함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이 제사나 예배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사람과의 그 바른 관계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그러므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구체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정립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처받은 형제 안에 계신 그 형제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더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쉬운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너를 고발하는 자는 23절에서 이미 말한 바 있는 화내고 욕한 것 때문에 그만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래서 원하는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어떤 자를 말합니다. 바로 급기야 그가 너를 고소하여 재판정에까지 서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고하고 그 원한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정으로 가는 길에 있을지라도 여지가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그와 사화 곧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끝없진 화해와 화목에 대한 권면을 예수님은 계속 하고 계십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그토록 사람 사이에 화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의 말씀은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그 재판관이 너를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분노 한 번 내고 화내고 욕 한 번 한 대 가지고는 너무나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같은 말씀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법정의 재판보다 더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명쾌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긍휼하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하고 화내고 남을 욕하며 남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화해하며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사실은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어찌 우리가 화 안 날 때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화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식에게도 화날 때 있고 또는 상대방에게 화낼 때 있고 서로에게 화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화내고 노하고 서로 상대방을 상처내는 삶보다 서로를 아끼고 오히려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삶, 그 삶이 너무나도 소중한 삶임이 분명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화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내 마음을 흔들어 깨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흠을 주지 말아라. 사랑하는 주님께서 예수님은 지금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 노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대입하시면서 저마다 우리 마음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죄된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마음의 분노가 그만 죄의 원인이 되고 더 나아가 악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 첫 절인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당시 율법을 가장 충실히 여겼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바로 그 더 나은 의가 내 마음속에서 확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단에서 정한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세계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비극이고 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또한 전쟁의 무력 속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언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늘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마음속에 내재된 분노와 또는 화냄 그 이전에 화해와 평화의 마음을 우리는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의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분노는 서로를 지옥불로 이끌어가지만 화해와 화목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라. 누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참된 평화를 이루며 살고자 하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남을 향한 그 욕설과 때로는 무시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화해하고 또 평화의 삶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이와 같이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